스가랴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서 양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라 그럽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스가랴는 선지자죠.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자의 역할을 하라 그럽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떼가 참 불쌍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오늘 신약의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떼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이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를 만나서 다 팔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떼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양떼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목자들이 주인의 양을 팔아먹는 겁니다. 주인 몰래. 오늘날로 말하면은 팔아먹는 사람은 횡령이고 그 양들을 사들인 사람들은 작물 취득죄에 해당할 겁니다. 양을 판 목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됐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 그래요? 자기 양도 아닌데 그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 그런 말. 남의 양을 팔아먹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들인 사람들은 대낮에 이 불법 도살을 해서 잡아먹는데 그것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떼가 이렇게 가련한 양이 된 이유는 목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목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양떼를 돌보고 먹이라고 이들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 양떼를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양떼를 보면은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 때뿐만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온 후에 예언을 한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되어 가기 전에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이런 악한 목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거니와 다시 포로되어서 돌아왔을 때도 그 목자들의 역할이 분명히
어리석은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온 후에나 역시 악한 목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선자였고 진리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돼 있고 11장에도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경건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회든지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든지 양떼라고 말씀하는 그 양떼가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이 잘못 만나게 되면은 그 양떼들이 불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나라를 놓고 봐도 그렇고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잘 못 만나면 양떼들이 굶주리고 불쌍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못된 목자들 때문에 양떼들이 가련해지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520여 년 전에 예언하기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34장에서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럽니다. 여기 다윗이라 그랬는데 이때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럽니다. 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양이 아니고 염소인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금 양이고 염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양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양들 중에도 두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목자를 찾는 양이 있고 목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서 구원해 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리석고 못된 목자에게 맡겨놓지 않으시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BC 520년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목자를 거역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함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리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그 손에 두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고 또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연합의 막대기는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두 개의 막대기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비극이 일어납니다. 양떼를 착취하던 악한 목자들이 이제 목자도 아닌 스가랴가 그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려고 하니까 이 악한 목자들이 참된 목자인 스가랴를 배척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인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배척당하리라라는 그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배척당하는 것에 예표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 목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이것은 그 의미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목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거짓된 목자들을 다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새 목자에 대해서는 이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신약에 와서는 어떤 학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목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거돼야 될 새 목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늘 의논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것이었죠. 악한 목자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사건의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건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건도 오늘 본문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소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악한 목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자 이제 그 목자의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대가로 그동안에 일한 품삯을 달라 그랬더니 이 악한 목자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스가랴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은 30개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몸값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노예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받은 이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이것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이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된 목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신임을 받아서 재정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유다도 사람이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그래서 스승을 노예 취급해서 은 30에 팔아먹은 것 때문에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고 다시 돈을 그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성소에 그 은 30을 던져버리고 자기는 나가서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성전에 던지고 간 그 은 30개를 성전고에 넣을 수가 없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연고 없는 사람들의 묘지를 삼았어요. 이처럼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520년 후에 예수님께 와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 소수는 메시아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분명한 것은 죄인된 우리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못된 목자에게 붙어서 온갖 것을 다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야 될 우리들을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절한다면은 그 대가로 받을 형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네바노나, 백양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고가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이제 어린 사자의 부르짖은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어요. 이스라엘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에 무엇이 어쩐다고요? 레바논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문을 열라 그래요. 네 문을. 그러니까 레바논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오는데 레바논이 방중 그 역할을 못하고 거기 문을 활짝 열어버리니까
아무 저항 없이 북쪽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나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그랬어요. 이것들이 모두 다 불타고 어린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악한 목자들이 거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언제냐면은 AD 70년이에요. 티토 장군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북쪽 레바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격해 왔습니다. 여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귀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잣나무,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의 서민들, 보통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린 겁니다. AD 70년에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50만 명을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 죽였어요. 그 전쟁의 마지막이 마사다 전쟁이거든요. 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원하시는 분은 이건 주일날 한번 꼭 제가 틀어드려야 되는데, 마사다, 마지막 이 전쟁 때 마지막 유대인들이 남아서 항전했던 곳이 마사다인데, 그 마사다가 어떤 곳인지 한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 전이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 전이든지 아마 그런 때. 자, 계속해서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목자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서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고 죽는 자는 죽는 자들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살을 먹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AD 70년에 이 로마 장군 티토가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다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럽니다.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150만 명이 죽었고, 그 대가로 인해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에 흩어져서 세계 만국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역사가 더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요. 나중에는 일일이 죽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메시아를 거역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참 목자를 거절한 대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로마가 공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생기는데, 이 하나는 로마에 편승해서 그 로마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덕을 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고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침략도 당했지만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겨가지고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어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거절하니까 어리석고 못된 목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못된 목자들은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도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우리의 이 영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영인 속에는 마귀와 귀신들, 악한 것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기 악한 목자들, 이 어리석고 못된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대로 사단이에요. 귀신, 마귀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위로받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멸망받을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목자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의 목자로 영접하면 그는 끝없이 이 땅에 살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 되기를 원하십니까? 염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우리는 양입니다. 양.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인도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우리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매일같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너는 오늘 이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메시아를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대가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직도 방황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